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가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지은 죄를 내려놓고 진솔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와 번제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19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제사, 의로운 번제, 온전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 자세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그 감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그 중심이 희생으로 드리는 제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마련하는데 온 관심과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본 자세인 감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제사 의식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중에는 마지못해 율법의 규례를 쫓아 제물만 드릴 뿐 정작 그들의 마음은 성전을 떠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하겠느냐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번제와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무수한 이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나 의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11조를 하고 구제 생활을 하고 금식 생활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과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번제나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회개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즉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자요, 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시편 100편 1절로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쁨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하거나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자원해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관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선교적인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해서 할 때 그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감사가 생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면 서로가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해요. 마지못해서. 그러면 일하는 자도 기분 나쁘고요, 일을 시키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기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한다면, 자원해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또 시키는 사람도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쁨으로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또 사무엘 선자는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뜻을 믿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아마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 왕처럼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들 이삭이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고백대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내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와 함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용기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려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의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사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8월은 영적 무장의 달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육관 준공을 위해서도 기도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과 또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지금과 같이 3부로 나눠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8시, 2부는 9시 반, 3부는 11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30명 내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0%니까 35명이 넘으면 저 유아실 쪽으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예배를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이제 지난주서부터 바뀌었는데요, 화요일서부터 토요일 날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새벽에 함께 오셔서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최예담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우리 예담이와 그의 가정에 꽃과 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마 너를 보내주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